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찾으시니를 알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므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전도자가 지금은 각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지도자가 이렇게 상주하고 있지만 이때 초대교회에는 사실은 그러질 못하고 교회를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장로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시대입니다. 이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울이 참 성도들을 남기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잘못된 소문을 듣고 편지로 아주 단단하게 나무랬죠. 나무내 놓고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가겠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안 가게 돼가지고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변호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 가게 된 동기가 있다. 앞에서 1장에서는 이제 변명을 해놓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 다시는 근심하며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가지 않으려고 결단하였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기쁘게 할 자를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른 성경, 한국 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는요, 이 대목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지 않으려는 것이니 나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근심과 기쁨을 함께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바울의 근심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바울 자신에게 근심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도자나 지도를 받는 성도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는 같은 공동체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약교회에서 바르게 인식되지 못하면 이 지상의 교회가 정말 참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교회론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또 세계교회가 아주 그냥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파, 네파, 니 교단, 내 교단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머리로 모든 성도는 지체라는 사실이 이것이 확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봐도 이제 자꾸만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고 비파, 네파, 니편, 내편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에는 무슨 논쟁이 벌어졌느냐면 율법, 계명,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아주 큰 괴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이 구약의 모세의 오경과 율법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유태인들은 지금도 지금 그 율법에 매여 있지만 신약교회에서 지금 교회 초대교회에서 지금 형성되는 문제는 율법과 복음과의 사이에서 아주 굉장한 논쟁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워야 한다. 왜? 율법을 세우면 세울수록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접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신약교회 성도들이 듣고 깨닫고 아멘 확증을 또 해야 돼요. 맞다 그렇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확증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놓고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오늘 신약교회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승된다는 사실을 이제 성도들이 인식하도록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안 해주시고 자꾸 뭡니까 니파 대파 지금 생기고 지금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완전 율법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지를 못해. 이게 율법을 세우면 예수님 앞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율법을 세우면 세울수록 내가 뭐가 돼요?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서 갈 곳이 누구밖에 없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한테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 앞에 내가 꼼짝 못하게 해놓고 소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소망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예수님 지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도 지금도 이 교회론에 대한 이제 확증이 통일이 안 되니까 지금 엄청난 괴일이 있어서 성도들이 참 많은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이제 지도자는 한쪽에는 복음의 방맹이를 들고 한쪽에는 율법의 방맹이를 들고 말을 안 듣고 좀 못할 것 같으면 율법의 방맹이로 휘둘러서 마음을 조여놓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하면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라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제 좀 마음을 놓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해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근심이 누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지금 뭘 쓰고 있다?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큰 환난과 마음의 걱정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쓴 까닭은 형제들로 근심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곧 바울의 눈물은 걱정이나 근심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심을 큰 환난 중에도 수신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격려함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쾌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데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의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에 있어서 학자들 간의 이견이 분분한 대목입니다. 여기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말은요, 이제 그 헬라어로 알라 아포 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분리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울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형제들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울 자신을 근심하게 않았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일부분이 지금 분리되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간 사람들이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을 근심하게 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전체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일부분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조카도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형제들로부터 일부분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근심하게 한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으로 도리어 벌을 받는 자를 더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로 너무 오랫동안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을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바울은요 형제들에게 벌 받는 자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형제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뜻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분리되어서 나간 사람들은 벌 받는 것, 여러 사람들한테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 오랫도록 말하자면 용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너무 벌 줘서 그들에게 너무 근심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보려고 지금 보려고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권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운 사람을 이뻐한다고 하는 거, 사랑한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한다라고 여기서 지금 그 자기 의중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쾌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쾌계라는 말은요 정신적 직관 또는 생각, 악한 의도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 사이에 자신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상대를 정죄하여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뭐에게 문제가 된다? 사단의 악한 의도에 빠져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죠. 네가 원수를 갚게 되면 세상법에도 문제가 생기고 형제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그 나간 우리 중에서 나간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라? 용서해 줘라면 그로 인해서 사단의 악한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를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면 뭐에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 자꾸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사단의 쾌계다 그 말입니다.
이미 사단의 계획이 그런 거니까 그러지 말고 사단에 속지 않으려면 서로 어떻게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다른 곳에 상처를 낼 수가 있죠. 그러면 상처난 그 지체가 금방은 어떻게 해요? 아파가지고 승질이 나죠.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사단에게 이제 메인받이고 사단의 괴계에 놀아나는 일이니까 사랑하라 그러면서 12절에서 17절에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을 감사하며 격려합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너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고 여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까닭을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디도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바울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곧 수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디도가 바울에게 얼른 이제 보냈으니까 빨리 왔으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러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더 못 기다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까닭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밝혀주면서 그런데 디도가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참 근심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디도를 기다리다 못해 고린도 교회로 가지는 못하고 그 부분인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임을 밝혀주면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까닭을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이유를 알아야 감사하죠. 이게 감사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감사해라. 근데 그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가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를 알고 그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가를 이렇게 설명되고 인식될 때 뭐가 나가요? 감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 나에게 강조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또 이방민족은 구원 밖에 있었던 자임을 알게 되고, 이게 율법을 지킬 때에도 이방인도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율법의 구약에서도 이방인도 이제 종으로 팔려왔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유태인들에게 이제 포로가 되어 와서는 그 행사를 따라서 할례도 행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까닭을 설명하면서, 첫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어느 때는 이기고 어느 때는 안 이기고 아니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항상 이기는 것 같아요? 항상 지는 것 같아요? 항상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이기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게 하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니까 늘 승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를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각처에서 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지금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은 전화도 안 해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하는 경우는 어쩌다가 있지만, 왜? 주일날 방구사한테 전화해봐야 전화 안 받는다. 잘 안 된다. 이제 알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 지게 한다, 이기게 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투자,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나쁘죠. 짜증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여기서 헷갈리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자와 믿지 아니할 자를
언제 정해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가 와갖고서는 예수 믿는다고 오면은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신는 말.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할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고,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나면 감사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세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모르면 감사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게 구약에 얘기한 대로 내가 주일날 거룩한 주일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줄 것이다? 사랑해 줄 것이다. 10의 1조를 꼬박꼬박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라고 안 하고 뭐만 하라고요? 주일 성수하고 이제 11조만 잘 내라 그래.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다, 그 말. 그러니까 율법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된 나는 어떻게? 누구한테로?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서 내 마음이 뭐가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울이 늘 말하는 평강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누가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주시고, 이게 신약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는 연부잖아요, 연부. 이 연부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많은 곳에서 모아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해가지고 연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연부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전달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연보만 했어. 근데 그 연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쓰여지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활용돼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연보로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부한 건 조금 낮춰지고 가난한 데는 높여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전달하는데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평등한 거죠. 연보 많이 내는 사람은 말씀 더 많이 듣죠. 그래요? 적게 내는 사람이나 많이 내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뭔 냄새가 나게 하고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기고 너는 뭐하라? 늘 감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재직들 정말 성숙한 자들 아닙니까? 성숙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상처난 거 싸매주고 남의 이제 부족한 거 채워주고 이게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재직이 그래서 재직이 된다라고 하는 거요. 이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려야 하는 큰 복이에요. 이 복을 받고도 못 깨닫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조금 깝깝하죠. 근데 실제로 축복을 받고도 충분히 받고도 못 깨달으면 받으나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 재직기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재직들이 좀 찬양 예배라고 하면 수요일 날이니까 좀 재직들이 좀 나오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오늘 또 순서히 들은 사람도 안 나와.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한 모양이야. 이게 사회자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의사자료에 나갔잖아요. 내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한 번만 관심 있이 보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혹시 내가 뭔 일이 맡아진 일이 없을까 하고 한 번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 앞에서 늘 감사하고 그걸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삶을 또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큰가를 깨닫고 늘 마음에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